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경주교회 제가 와봤더니 포항교회보다 훨씬 교회당이 아름답고 좋네요. 앉아 계신 분들도 훨씬 더 밝게 보이시고 참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을 인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2023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돌아볼진데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에 얼마만큼 살았는지 돌아볼 때에 또 미흡하고 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머지 기간에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새해 우리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지 생각하면서 잘 계획을 세우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더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한데 부조가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해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합심 협력하여 하나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 되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오직 성령 교제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베델에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짧게 했는데 원래 제가 붙이고자 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 교훈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다윗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참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 지혜를 갖고 있었고 또 그 누구보다 많은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된 자는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솔로몬 아내가 자그마치 1000명.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는데 하여튼 은은 길가에 돌멩이처럼 여겼고 금도 너무너무 참 많아서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또 군사를 또 많이 두고 그 당시에 최고였던 그 기마부대 그런 걸 위해서 애굽에서 또 말을 수입해 오고 또 다른 지역에 팔무로 많은 이 부를 쌓았던 분이 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이스라엘 잘 다스렸는데 말년에 가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1000명의 아내들 중에 이방 여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여보,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그렇지. 아니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는 하는 일이 없냐고 막 꼬집어대고 핥히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거기 안 넘어갔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깜빡 넘어갔어요. 또 우리 형제님들 젊었을 때 자매들한테 잘하세요.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좀 아내들에게 좀 무뚝뚝하고 좀 그러죠. 제가 경상도는 처음 와봤어요. 지금 2년 차인데 외부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많이는 안 그러고. 근데 젊었을 때는 남자가 힘이 세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여자가 더 세진대요. 그게 이제 호르몬의 영향도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이 정년하고 나면 그 삼식이가 되지 말아 가더라고요. 아침도 저녁 3끼를 꼭 찾아 먹는 남자들 아마 눈총을 또 많이 받고 조금 나이가 들면 아침 눈 떴다고 또 구박 맞고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게 형제들 감사해요. 그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동일한 인격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이 합당하죠. 근데 솔로몬이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부장이었던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떼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로보암, 내가 이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떼어서 내게 줄 텐데 네가 만일 그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네가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은총을 줬던 것처럼 네게도 주어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 꼭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24장과 34장에 보면요, 이제 무교절하고 또 77절, 오순절하고 초곡절,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혹은 장막절이라 그러죠.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사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날생은 정통성이 사실 없죠. 다윗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왕래하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그 주 르호보암에게 따라가서 나를 떠나면 내 자리가 위태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꾀를 냈어요. 야, 멀리 꼭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이 금송아지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잖아.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야. 그 예루살렘 고생하면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 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도록 했던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어요. 3가지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베델과 단에다가 섬기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레위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절기가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8절기가 있는데 절기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였죠. 왜 여로보암이 그런 꾀를 냈냐면 바로 이제 자기 어떤 정통성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꾀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보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베델에 있는 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얼마 후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제단에 제사 드린 사람을 불사를 것이다. 그 뼈를 이제 불사를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여로보암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이 범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증거로 지금 당신이 제사드리는 제단이 이제 쪼개지고 그 위에 지금 이 뼈가 땅으로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한 경고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여로보암이 되게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저놈 잡아라. 손가락질하니까 손이 올라갈 때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안 내려와.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때서 아차 싶어 여로보암이 네 하나님께 말해서 내 손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때 여로보암의 굳었던 손이 풀려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하기를 너 우리 집에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함께 가자 할 때 이 하나님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기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도 말고 빨리 나오라 하셨느니라. 내가 네가 네 집에 가서 쉬게 하고 먹을 것 주고 또 나에게 많은 걸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여러 사람이 봤죠. 근데 그 여로보암의 제사 드리는 장면과 그 하나님의 선자가 행한 일을 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 오늘 정말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바로 여차여차 해가지고 왕이 손이 굳어져 버리고 그 왕이 드렸던 제단이 쪼개지고 그 뼈가 땅에 쏟아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뼈를 불살라 버리고 그 제단을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냐 빨리 안내해라 해가지고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섰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딱 봤어요. 그리고 네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소. 아 그래 너 참 고생 많았는데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마실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너 고단한 몸도 쉬어가도록 내가 하리라 했더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야야 나도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너를 만나서 내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못 이긴 채 했는가 제가 몰라도 어때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이 여러분 생각할 때 올바른 일 같아요? 잘못된 일 같아요? 아니 늙은 선지자에게 천사가 임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에 너를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우라고 계시가 내렸다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나와요. 20절 봅시다. 20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희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란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한 이제 징계를 내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있습니다.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자, 이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둔 것이 잘한 일이에요, 하나의 죄가 되었다 했어요? 죄가 되었다. 죄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3차례나 먼 길을, 그것도 바쁜데 꼭 가라고 해요. 근데 여로보암은 갈 것 없다. 가까이서 섬기면 된다.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백성을 마음을 이해하고 어루만져주고 고생을 덜하게 한 여로보암이 훨씬 더 좋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겪었잖아요. 벌써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모이니까 이제 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영상을 딱 보다 보면요, 목소리는 들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 자매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얼굴 좀 봅시다. 그래도 안 보이죠. 왜 그런가 모르겠더라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교회까지 나옵시다 하니까 어때요? 구태여 나가야 되나 뭐 유튜브로 들어도 다 되는데 몰라. 오늘 그래서 안 나오신 분 계신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떤 성도들이 많아졌냐면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 많아졌대요. 가난한 성도 아세요? 거꾸로 뭐요? 안 나가. 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래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시죠? 또 어디서 집에 들어 누워서 말씀 듣기를 원해요? 함께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하셔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싫대? 근데 여로보암이 그걸 탁 노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거 없다. 얼마나 좋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또 산당까지 지어놓고 어때요? 베델까지 가기 어려면 너 옆에 산당이 있잖아. 거기서 섬기면 돼. 얼마나 좋아요. 요즘도 혹시 오늘 우리 교회당 나오시면서 성경 찬송가 다 가져오셨어요? 집에 놔두고 오셨어요? 안 가져오신 분들 가끔 있어. 왜?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이 스마트폰 성경 다 있잖아요. 찬송가 다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몰라. 저만 그런가 다 그런가 몰라도요. 이 컴퓨터에 있는 글을 보는 거하고 종이에 있는 글을 보는 거하고 어느 거 더 기억에 남던가요? 종이로 된 거 훨씬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데이터가 그걸 증명합니다. 이제 불가피할 때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속에 있는 성경을 봐도 되겠지만은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바로 신명기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평생의 여호와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셨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 다니도 성경이 있고, 가방에도 성경이 있어요.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원할 때. 사실 더 좋은 것은 컴퓨터에 있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죠. 그래 즉시 끄집어내가지고 뜻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묵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는 정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이 게으름을 이용해서 우리 수고를 덜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참 이 금이라는 게 좋기는 좋은가 봐요. 요즘 그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가치가 막 떨어지죠. 가장 안정된 화폐가 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의정서도 보면 앞으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그런 다 없애버리고 이 금을 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금본위 제도가 올 것이다. 읽어보셨어요? 세상 살려면 그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금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역사 속에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근데 금을 엄청 좋아해. 우리 시대 사람만 금 좋아한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도 보면요,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과 에집트예요. 선생님, 바벨론과 에집트. 이 에집트 사람들이 뭘 섬겼냐면 소. 여러분, 소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에집트뿐만 아니에요. 그 당시 중근동 지역, 또 이란, 그 다음에 요즘 인도는 어때요? 인도 가셔서 소고기 잡숴 보셨어요? 거기 가서 잡수면 큰일 나. 그런 소를 신으로 섬기죠. 네, 모든 소를 신으로 섬긴 건 아니에요. 암소는 신이고 숫소는 부려먹어. 호텔에 가면 또 소고기가 나와. 그 수입산 소. 그 수입산은 잡아 잡수고 자기들 소는 어때요? 신으로 섬기고. 하여튼 희한해 사람들이. 그게 모순된 것도 생각 좀 해보면 되는데, 이 소가 뭘 상징하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돈 있죠, 돈. 이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두라고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 곁에다 뭘 대신 두실랍니까? 하나님 곁에다 둘 거 없어요. 이 소든 금이든 다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 아니십니까? 자, 제가 이제 오늘 이 사건이란 장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바로 남유다 르호보암이 통치한 땅이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베델이 있어요. 가까워요. 한 16km 되니까 포항에서 경주보다 훨씬 가까워요. 이 베델은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은 이스라엘 영토 최북단에 있어요. 멀리 갈 거 없다. 편리하게 하나님 섬겨라 그예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하나님 어때요? 올라와서 예배하라 하셨고, 여러분 올라갈 것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뭐가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입니다.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 금덩어리 송아지를 믿는 게 훨씬 좋잖아.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했더니 금송아지 한 마리를 뚝딱 해가지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면서 백성들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며 즐기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던져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도 말며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딱 바꿔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만년필, 아피스 만년필 아세요? 이게 황소신이 아피스예요. 하토르는 암소신이 하토르예요. 그들이 섬겼던 이 바로 아피스 신을 보세요. 두 뿔 사이에 무엇을 이고 있냐면 태양을 이고 있어요. 에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주신이 태양신이거든요. 라신이라고. 여러분 그 에집트에 보면 오벨리스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천주교 베드로 성당 앞에 기둥 쭉 올라간 거 보셨어요? 이게 오벨리스크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큰 것을 못 놔두고 무덤마다 양쪽에다가 망부석 2개를 놔두죠. 자식 많이 나라고. 다 그 변형이에요.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유래한 거예요. 자, 이 소신 위에 태양이 있고 코브라가 있어요. 이 에집트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더라고. 성경에서 뱀은 뭐예요? 마귀 사탄의 상징이에요. 이 세계의 우상의 본거지가 에집트입니다. 에집트.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가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제단이요. 그 제단 밑에 바로 이 소가 또 그려져 있어요. 바로 이게요. 그래서 태양이고 두 뿔이고 코브라죠. 이 하토르 여신. 사람에게 신성한 저주를 공급해 준대요. 이게 뭐냐면 세계 돈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뉴욕 월가 앞에 있는 이 돌진하는 황소 상이에요. 월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엄청 좋아해. 돌진하는 황소상. 이 마귀는 사람이 돈을 좋아한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하나님 대용품으로 뭘 줬느냐. 이 돈을 좋아해가지고 돌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요즘 사람이요, 돈에 미쳐가지고 엉뚱한 것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돈신. 어떤 이제 총각이 신에게 빌었대요. 신이 야, 너 뭘 원하느냐 했더니 한 가지만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마 했더니요. 참 돈도 갖고 싶고 멋진 여자고 살고 싶어서요.
얼른 돈 여자 했대요. 그때 돈 여자를 줬대요. 여러분, 사람이 돈에 미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통쾌하게 왕의 유혹을 거절한 것까지 참 좋았죠. 10절까지는 참 통쾌합니다. 네, 11절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다시 본문 봅시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더니, 자, 베델에 늙은 선자가 살았다. 또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하나님 사람이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에 머무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빨리 하나님 떠나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델에 선자가 있다. 베델에 선자가 있다. 우리가 그 역대하에 보면 이 여로보암의 이 변질된 걸 보고요, 레위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통 사람도 다 내려왔는데 베델에 선자가 남아있다? 뭔가 이상하죠. 그것도 늙은 선지자예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그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죄였대요. 함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 수도 없었어요. 타락한 선지자죠. 그리고 거짓말 하는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았죠. 얼굴로 붉히지 않았어요. 이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람이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 속여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변개하셔요? 변개 안 하셔요? 변개 안 하시죠?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살찌고 좋은 것은 사로잡아 왔어요. 또 아말렉 왕 아각도 사로잡아 왔어요. 사무엘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왕이 하나님 명령을 다 행하셨습니까? 예, 다 행했고 말고요.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우양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아, 그거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 기특하지요. 칭찬했습니까? 책망했습니까? 하나님 왕이 망령되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도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 변개치 아니하시는 모르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은데, 자, 하나님 뜻이 바꿔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다시 명령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울이 마땅히 멸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살찌고 좋은 것은 탐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끌고 왔거든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죠? 아말렉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 있어요. 에서는 육신을 따라 난 자죠. 우리 육체라는 것은
곱게 잘 키워야 돼요. 이것은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살살살살 해주면 어때요? 이것이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 사울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명령 행하기보다는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더하거나 빼거나 해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덧붙여, 막 자기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바꿔졌다고 한다면 다시 어떤 뜻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선자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자기 집에 데려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한 징계를 경고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느냐.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파서 다른 걸 잡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들은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다른 걸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근데 사자가 사람을 딱 물어 죽였어. 근데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옆에 나귀도 있는데 나귀는 그대로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로 죽인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네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 보면 그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저희 포항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법이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열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 정말 다윗의 계설을 쫓아 산 사람은 이제 다윗성에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선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때요? 다윗성에 장사나 되지만은 또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예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끼는 사람, 죽은 사람 어때요? 그냥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사자에게 물어 뜯겨 죽고 늙은 선자가 그 시신을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다가 묻어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30절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어디 두냐면 자기의 묘실, 늙은 선자가 들어갈 묘실에 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14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의 손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이 왕에게 경고하고 이제 베델에 머물러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머물렀었냐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우리 성경에 빠졌지만은 히브리어에는 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 장소예요. 베델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장소.
여러분 우리가요 한 1년 됐는가요? 이태원 사건 기억하셔요? 이태원 하면 다 아시죠? 우리 서울 가면 또 이태원 말고 또 대학생들이 즐겨 찾는 데가 어디예요? 홍대거리. 다 알려진 것이죠? 거기 가면 뭐 정상적인 것을 즐겨요?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문화를 좋아해요? 널리 알려진 것. 이 선지자가 바로 그 상수리나무에 앉아 있었다는데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왕에게 경고하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늙은 선지 아들들이 자기 집에 갔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그 상수리 나무까지 쫓아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꽤 많이 걸렸겠죠? 오랜 시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곳인데 왜 거기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느냐 그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물의 세계랑 또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최상위에 있는 사자라든지 호랑이 같은 건 잠잘 때 어때요? 벌러덩 들어놓아 자요. 근데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초식동물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잠도 제대로 못 자. 1시간 자는 것도 있고 3시간 자는 것도 있고. 여러분 물고기 잠자는 거 보셨어요? 물고기도 잠을 자기는 자요. 근데 눈꺼풀이 투명하고 잠자는 것이 안 보일 뿐. 잠에서도 막 날개죠. 여러분 돌고래 있죠? 돌고래는 포유동물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밖에 나왔다 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돌고래가 잠을 자버려 물속에 들었다 나중에 못 올라오면 어때요? 질식에 죽어야 돼. 어떻게 돌고래는 잠을 자는가 봤더니 딱 절반씩 잠잔대. 절반만 자고 절반이 또 활동하고 그래서 그 바다를 계속 헤엄쳐 다닌대요. 하여튼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다 그런 지혜를 넣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주님을 하다 보면 좀 피곤하면 쉴 수도 있죠. 근데 푹 쉬어야 돼요.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우리 자매가 가끔 그래요. 너무너무 피곤하면 좀 쉬고 싶다. 그러면 땅에서 쉬면 썩은데 주님 앞에 가서 쉬어야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한 얘기 나오죠. 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이 싸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비록 피곤하나 주저앉으며 돼 있어요. 피곤하나 따랐다 돼 있어요. 네. 전쟁을 하면요 승리할 때까지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적이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이제 침공할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피곤하지만은 적을 섬멸할 때까지 쉬지 않고 전쟁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도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잠깐 와서 한정한 것을 시열하셨어요. 잠깐 와서.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든지 잠은 감람산에 가서 이슬 맞으면서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배에서 너무너무 고단하셔서 풍랑이 친지도 모르고 어떻게 주무셨잖아요. 우리 잠깐 쉬는 거 괜찮지만은 이 땅에서 그냥 뿌리 박고 영원히 실로 가시면 안 돼요. 이거 뭘 말하냐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 몸에 왕노릇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왜 그러냐면 베델이라는 것은요 죄악의 본거지입니다. 그 죄악의 본거지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죄악 가운데 영혼을 불러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 깜빡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왼수가 넘어뜨리기 쉬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넘어뜨리기 쉬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훨씬 더 쉬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가장 에레미야를 넘어지게 했던 사람들이 그 집안 식구란 거 아시에요? 자, 에레미야 12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6절 네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누가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네 형제와 아비 집이라도 너를 속일 것이다. 원래 에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었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 그 친척들은 예수를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자, 예수님의 친속들 어때요? 예수님을 미쳤다. 예루살렘에서 내린 서기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저가 귀신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야. 우리를 속이는 거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정에 끌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목사 따라가도 안 되고, 인정 따라가도 안 되고, 교파 따라 안 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내게 말했다. 요즘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꿈꾼 것, 자기가 계시받은 것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에레미야 2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꿈꾼 자는 꿈을 이야기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니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리요. 꿈꾼 건 뭐예요? 겨.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건 뭐예요? 알곡이에요. 알곡. 그들이 뭐 꿈꿨다 하는데 성경과 전혀 안 맞아. 구원을 받았던데 성경과 안 맞아. 그건 다 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확실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나오라. 그래서 어때요?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나갔던 길로 다시 돌아서 늙은 선자 집에 머물렀죠. 뒤돌아온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또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셨죠. 여러분 쟁기 제대로 하려면 쟁기 잡고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가야 돼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앞을 봐야지 반드시 가라요. 또 앞에 있는 목표물이 움직이는 걸 목표물로 잡아야 돼요? 고정된 걸 바라보고 가야 돼요? 고정된 걸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의 사전은 자꾸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요? 옆에 앉은 집사님 봐야 돼요? 옆에 앉은 형제님 봐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포항교회 슬로건이에요. 금년 슬로건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보자고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중에 영광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해요. 넘어져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빌립보 3장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 뒤편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을 보시고 어때요? 묵묵히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와 어떨 때는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그 희생의 터 위에서 어때요?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려고 고생해? 편하게 신앙생활해. 뭐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어때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걸 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년마다 몇 차례씩. 마귀는 편하게 신앙생활해. 뭐하라고 뭐 헌금도 하고 그거 아껴봐봐. 너 1년만 아껴도 몇 천만 원 될 거야. 그렇게 막 유혹하면 어때요? 얼씨구나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밝은 빛을 따라서 앞만 향해 나가자. 어두운 그늘 헤치고 앞만 향해 나가자. 주님이 기다리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볼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어떤 잘못된 것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어. 또 과거에 자기의 공로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전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그랬죠.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들입니다. 뒤돌아가지고요, 우리가 앞을 나가지 못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2023년 52주 중에 오늘이 51주입니까? 뒤돌아보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후회스러운 것도 있어요? 자, 후회스러운 것은 내년에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후회스럽지 않도록 살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오래 앉아 있을래요? 빨리 가실래요? 빨리 예루살렘 돌아가야지.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앉아 있으면 이렇게 당해요. 잠언 1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는 위로 향한 생명길이 있어요. 그 길로 향하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셨잖아요. 어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자, 또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고명한 자, 이 고상한 것, 이 고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 가장 고상한 일이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생각해요. 고명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정말 너무나 귀한 사명, 큰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에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뒤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늙은 선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사실을 여로보암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자,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낼 때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쏟아졌어요. 또 자기한테 경고했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쫙 퍼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너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걸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여로보암에 경고하신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다윗에게 주신 은총대로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 여로보암의 잘못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사건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대에서 그 나라가 끝나요. 2대 만에 나라가 끝나요. 그 내용은 열왕기상 15장 28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제국에 망했죠.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 때 완전히 이 베델을 깨끗하게 종교교회 일으킨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09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말한 것이 성취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사실이 참 교활하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속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그 시체를 이 유다의 사람이 묘실에다 함께 묻어달라 했죠. 본문 돌아가 봅시다. 네, 13장 31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제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예. 이 늙은 선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건을 통해서 뭘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한 경고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바로 이 사람이 묻힌 곳 옆에다가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자, 몇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제 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이어서 요시야.
히스기야하고 요시야는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분이에요. 예. 그다음 요사밧 있잖아요. 이 요시야가 완전히 이 우상 숭배한 것을 깨끗게 정결케 하는 일이 있죠. 바로 15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었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습니다.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의 해골을 치하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건 지금 한 309년 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경고한 대로 하나님 어때 요시야를 통해 이뤘죠. 하나님이 300년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것도 아셨고 그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서 깨끗게 하실 것도 정하셨어요. 17절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구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일을 전하여서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시이다. 저 묘비가 있는데 저 묘비는 뭐냐? 바로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해서 왔던 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의 묘입니다. 아니 300년이 지났는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베델 사람들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그 당시에 했던 여로보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죽게 만들고 그 묘실에 묻게 만드는데 여로보암은 그걸 보고도 어때요? 듣고도 회개치 않았어요. 18절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를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참 교활하기는 교활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거짓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는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하나는 다윗의 길이 있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여로보암의 길을 하래요.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19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계셔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반면에 남유다에 있는 왕들은 다윗의 길을 쫓은 왕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선한 왕으로 평가되시면 8명. 그 중에 또 가장 선한 왕이 4명.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로 말미암아 이루려 하셨거든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뭐라 하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일 외에는 여호와 보기에 정직이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했죠.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다윗에게 큰 실수 하나가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나만을 취했죠. 바세바를. 근데 그 사건으로 다윗이 참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온 아들을 죽였고 나중에 압살롬이 쫓겨서 도망 다녀야 되었고, 그러나 다윗은 그 일 외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딱 특징을 한 가지 들자면 뭔지 아세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이냐 아닌지 묻고 행했죠.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까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자기가 받은 계시하고 늙은 선자가 말한 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뜻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럼 하나님 대답해 줄 거 아니겠어요? 안 묻고 따라한 게 문제야. 안 묻고 따라한 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치라 그러면 치고, 어떨 때는 또 돌아가라면 또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묻고 살아가는, 또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여론조사한 것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자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걸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진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 비로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죽기요? 내가 그럼 알기만 알아봐라. 가만 안 놔둘 거다. 예수님이 아이고야 베드로야 고맙다야. 내가 믿을 놈 없는데 네만 믿는다.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뜻이 어딘가를 우리 알기 위해서는 어때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를 때는 와서 물어야 돼요.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묻고 행하면 실수가 없을 텐데 그냥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행해놔. 그 나중에 문제 있으면 그때서 와서 상의하신 분들, 어떤 분은 다 결정해놓고 와서 이제 나중에 도장 찍으러 오신 분도 계셔. 그건 합당치 못해요. 우리 항상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뒤에서 들리기를 네가 좌로나 우로나 행치 말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면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가야 돼요? 가르치신 대로 가야 돼요. 뒤돌아서지 말았으면 뒤돌아서지 말고 어때요? 빨리 빠져나오면 될 것을 이 선자는 뒤돌아봄으로 주저앉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하여튼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가져오실 상급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질끈 동에 매셔야 돼요. 네. 세상에서 막 우리를 유혹합니다. 금을 가지고 유혹하고 세상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고 쾌락을 가지고 유혹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를 딱 동에 매야 돼요. 근신하라는 건 삼가는 거죠.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딱 상수를 하면 앉아서 다 방심하고 있으니까 넘어졌잖아요. 우리는 근신해야 돼. 항상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어요. 내게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는데 그 상급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꼭 상 받을 필요 있나요? 학교만 다니면 되지. 돈 받았으면 되지. 근데 주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주를 희생하기 싫으니까 그래. 우리는 주님 오실 날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또한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또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하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경주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역사가 더 힘있게 또 흥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일에 제 한마음과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